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려있는 자료는요. 2026년 1월 4일 주일 설교를 위해 준비된 일종의 가이드 문서입니다. 네. 핵심 본문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 31장이고요. 오늘 당신과 함께할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 국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최악의 절망 한복판에서 쓰인 이 고대의 글이 어떻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오히려 더 절실한 회복과 반전의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는 거죠. 그렇죠. 마치 절망을 축제로 바꾸는 아주 오래된 설계도를 함께 열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그 설계도를 제대로 읽으려면 먼저 그 시대적 배경, 현장의 공기를 느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당시 상황이 어땠는데요? 지금은 기원전 6세기 초고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거나 아니면 그 직전의 상황이에요. 이미 북쪽은 망한 상태였고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100년도 더 전에 아수르에 의해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났다. 신에게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절망의 시대인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이 정말 특별한 건 예레미야서가 1장부터 29장까지 정말 숨 막힐 정도로 심판과 징벌의 메시지를 쏟아내거든요. 네, 맞아요. 굉장히 어둡죠. 그러다가 30장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아, 완전히요. 네, 위로의 책이라고 불릴 정도로요. 오늘 우리가 집중할 이 31장은 그 위로와 회복의 기쁨이 가장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그야말로 클라이맥스 부분입니다. 와, 이 극적인 분위기 반전, 이것 자체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그야말로 어둠이 가장 짙은 순간에 터져나오는 빛 같은 거군요. 자, 그럼 그 빛의 첫 줄기를 한번 따라가 보죠. 네,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하는데요. 솔직히 처음 들으면 그냥 전쟁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생존자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이 남은 자, 히브리어로 쉐이리트라는 사상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은 자, 이 쉐에리트는요, 재앙을 운 좋게 피한 래프팅 보트 위의 생존자들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홍수를 온몸으로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특별히 보존된 공동체죠. 그래서 이들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 즉 구원의 약속을 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신학적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일종의 선발 과정 같은 거였네요. 맞습니다. 그런 셈이죠. 자료에 보니까 이 남은 자 사상을 두고 여러 예언자들이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졌던데 이 부분도 참 흥미롭더라고요. 가령 이사야는 어떻게 봤나요? 이사야에게 남은 자는 그야말로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잘려나가도 그 밑동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요. 그 그루터기 비유 말씀이시죠? 네. 심판은 전멸이 아니라 불순물을 걸러내는 정화의 과정이고 바로 이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고 본 거죠. 절망 속에서도 그래도 아직 끝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희망의 증거였군요. 그런데 아모스 생각은 좀 더 날카로웠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모스는 그 희망에 일종의 경고를 덧붙입니다. 경고요? 네. 남은 자라는 지위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려는 치열한 응답 속에서만 유지되는 어찌 보면 좀 위태로운 가능성이라고 봤습니다. 너희가 남았다고 안심하지 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메시지죠. 그냥 살아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군요. 미가나 스바냐의 관점도 독특했어요. 네. 미가는 남은 자의 기원을 강조합니다. 이 공동체는 인간의 생존 전략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 거대한 제국의 임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구별하여 세우신 공동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죠. 그리고 스바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은 자의 정체성을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적인 태도로 규정합니다. 태도요? 네. 힘이나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겸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남은 자라는 건 심판을 통해 정화되고 이사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아모스 자신들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미가 또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스바냐 새로운 공동체 이렇게 아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이 타락, 심판, 정화, 남은 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패턴을 보여준다고 정리해요. 아, 즉, 하나님의 심판은 실패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고 순수한 언약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보여주는 핵심 개념인 셈이죠. 그렇게 정화된 새로운 공동체가 돌아오는 장면이 8절에 그려지는데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그렇죠. 돌아오는 행렬의 구성원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라고 나와요. 아니,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와야 하는 대장정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보다 더 비효율적인 그룹이 있을까요? 하하, 없겠죠. 왜 하필 이들이 구원 행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걸까요? 바로 그 비효율성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뭐랄까 일종의 혁명적 선언이죠. 혁명적 선언이다. 고대 제국의 논리, 아니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효율성 중심 사회의 논리에서 이들은 누구입니까? 행군의 속도를 늦추는 짐이고 가장 먼저 제거되거나 버려져야 할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서는 이들이 가장 중요한 주역, VIP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나 효율성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줄 수는 없는 거죠. 세상의 논리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면 여기서는 오히려 가장 약한 자들이 구원의 중심에 선다는 선언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장면이 마치 제2의 출애굽처럼 묘사된다는 점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인도하다, 모으다, 물 있는 길로 가게 하다 같은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네네. 이건 전부 수백 년 전 출애굽 사건 때 사용됐던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재사용한 것입니다. 아, 과거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새로운 해방이 시작된다는 강력한 선언이죠. 특히 북쪽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표현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게 궁금했어요. 지도를 보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데 왜 굳이 북쪽에서 돌아온다고 표현한 거죠? 당시 메소포타미아랑 가나안을 오가는 길은 거대한 사막을 피해서 북쪽으로 크게 우회해야 했습니다. 아, 경로 때문에. 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도 북쪽에서 내려왔고 포로로 잡혀갈 때도 그 북쪽 길로 끌려갔죠. 예레미야에게 북쪽은 줄곧 심판이 오는 방향, 재앙과 공포의 통로였던 거예요. 트라우마의 방향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절망의 길, 트라우마의 길이 구원의 길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가장 끔찍했던 고통의 장소가 회복의 출발점으로 극적으로 전환되는 거죠. 와, 심판이 오던 그 길이 이제는 구원이 오는 길이 된다니 정말 강력한 반전인데요. 네, 그렇죠. 그 반전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넘어 내면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이 고대 예언을 현대 뇌과학과 연결하는 지점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죠. 12절에 그 심령은 물든 동상 같겠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아름다운 문학적 비유가 어떻게 우리의 뇌의 구조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말한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예언자적 상상력, 바벨론 제국은 끊임없이 포로들에게 언어로 세뇌를 합니다. 너희 신은 패배했다. 너희는 이제 끝났다. 아, 너희의 미래는 없다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그런 절망의 언어를 계속 주입하죠. 이게 바로 제국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현실에 맞서서 물된 동산이라는 제국이 결코 줄 수 없는 풍요롭고 생명력 넘치는 대안적 현실을 언어로 창조해내는 겁니다. 아, 이건 현실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다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외면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하면서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새로운 현실을 상상하게 만드는 힘이죠. 절망의 언어가 지배하는 세상에 희망의 언어로 균열을 내는 거군요. 그게 뇌과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자료의 설명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우리 뇌에서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편도체? 네. 그러면 우리는 늘 위협을 느끼는 생존 모드에 갇히게 되고 세상의 모든 정보를 부정적인 필터로만 해석하는 말 그대로 절망의 신경회로가 뇌에 단단하게 새겨지는 거죠. 잠시만요. 그럼 절망적인 생각만 계속하면 말 그대로 뇌가 물리적으로 절망하는 뇌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마치 자주 다니는 길은 넓어지고 안 다니는 길은 사라지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신경 가소성의 기본 원리니까요. 네. 자료에 언급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훨씬 깊어집니다. 오, 원어는 어떤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뜻하는 토브. 토브는 단순히 좋다는 뜻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좋음입니다. 아, 그리고 물된으로 번역된 라베든요. 그냥 물을 좀 준 상태가 아니에요. 바짝 마른 땅이 폭우를 만나서 흙의 모든 틈새까지 물로 가득 차 더는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포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와, 완벽하게 젖은 상태? 네, 즉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토부가 트라우마로 갈라진 우리의 뇌와 영혼의 회로를 라베의 상태로, 즉 완전히 재편하고 충만하게 채우는 강력한 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완전한 변혁이네요. 자, 그럼 이 개인의 내적인 회복, 뇌의 회로까지 바꾸는 이 강력한 경험은 결국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혼자 조용히 행복해지는 걸로 끝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절대 그렇지 않죠. 13절을 보면 갑자기 무대가 넓어지면서 처녀와 청년, 노인이 모두 함께 춤을 추는 축제의 장면이 펼쳐지거든요. 이 춤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네,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개의 핵심적인 히브리어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춤으로 번역된 마홀입니다. 마홀. 이건 현대의 클럽에서 혼자 추는 그런 춤이 아니에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마홀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추는 원형춤을 의미했습니다. 원형춤이요? 아, 그러니까 무대 위의 스타와 관객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해서 서로를 마주보고 추는 춤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흩어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젊은이와 노인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하나의 원 안에서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공동체적 행위, 그 자체가 메시지인 거죠. 아, 두 번째 단어는 더 강력합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거움이 되게 한다는 표현에 쓰인 하파크라는 단어입니다. 돌려서라는 말이 평범하게 들리진 않네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완전히 뒤지고 없다, 성질 자체를 변형시키다라는 아주 강력한 뜻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과거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으로 완전히 엎어졌을 때 사용됐던 바로 그 단어예요. 아, 정말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그 파괴의 단어가 비극의 축제로 완전히 치환되는 거룩한 역전, 거룩한 변혁에 사용된 겁니다. 슬픔을 조금 덜어내거나 잊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재료 자체를 녹여서 기쁨이라는 전혀 새로운 창조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연금술을 의미하는 거죠. 슬픔이 기쁨의 재료가 된다니 어떤 분들은 고통을 너무 미화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저 끔찍한 경험일 뿐인데 어떻게 그게 더 깊은 공동체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는 인류학자 빅터 터너의 개념을 통해 이 지점을 설명합니다. 빅터 터너. 이름, 계급이 모두 사라지는 리미널리티, 즉 문턱에 걸쳐 있는 상태라고 봤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 고통스러운 문턱의 공간을 함께 통과할 때 기존의 모든 사회적 깝대기를 넘어선 본질적인 인간 대 인간의 유대감, 즉 코뮤니타스가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아,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군대 훈련소 동기라거나 아니면 큰 재난을 함께 겪은 이웃들 사이에서 생기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끈끈한 유대감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친해질 수 없었을 사람들과도 우린 한 팀이라는 동지애가 생기는 것. 그걸 코뮤니타스라고 부르는 거군요. 정확히 그거죠. 함께 겪은 고난이 오히려 그 어떤 것보다 깊은 공동체를 만드는 기반이 되는 역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이 코뮤니타스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된 것이 바로 마홀,
즉 모두가 함께 손잡고 추련 원형춤인 겁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완전한 절망의 현장에서 시작해서 그 절망에 맞서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재창조하는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네. 세상이 버린 가장 연약한 자들이 구원 행렬의 선두에 서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희망의 언어가 우리의 뇌회로 자체를 바꿀 수 있으며 함께 겪은 그 슬픔이 결국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원형춤으로 승화되는 장대한 드라마를 함께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자료들을 덮기 전에 함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시온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로의 귀환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물리적인 포로가 아닐지라도 삶의 의미나 목적지로부터 혹은 건강한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채 살아가죠. 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회복되어야 할 어떤 관계일 수도, 잃어버렸던 삶의 소명일 수도, 혹은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메마른 땅이 아닌 물된 동산으로 다시 가꾸기 위해 당신의 자리에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작은 원형춤의 첫 스텝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